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족속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건축의 목적,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세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 세 권은 성전으로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물론 집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계신데 특히 성도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영접한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그럼 이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게 학개서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영광이 뭐냐? 그게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뭘 가장 잘해야 되느냐? 그게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는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런데 갔는데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사마리아가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재건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건물은 모델 하우스가처럼 뭔가 뒤에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죠. 모델 하우스는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고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델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짓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죄주가 끝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개개인들이 빨리 회복되라.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참 너무나 답답한 게 좋은 인재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가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재를 다 뺏겨버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자꾸 일자요. 또 좋은 학교, 그죠? 이 땅에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학생들이 안 바뀌어요. 그잖아요. 이 땅에 지금 문제가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다 일으켜요. 공부만 해서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바꾸는 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늘 똑같이 예배드린다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저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나라도 옛날에 너무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이런 집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뭘 생각했냐? 야, 이 집은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고 쉬면서 자녀들 양육하고 사회생활 하라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투기처럼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잖냐. 우리가 앞장서서 바뀌자.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집이 많은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세를 주되 어려운 사람들이 맨날 세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왔다, 돈 벌고. 저 사람들이 자립할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한번 처음에 와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하자.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뭐 몇 년 약속도 없어. 그 사람이 평생 거기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해. 기독교인들의 이런 결단이 나오면 후에 그 부동산 투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이유가 우리처럼 막 다 달란트도 필요 없이 다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그랬대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다 훌륭한 사람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그 아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자세히 보면서 뭐에 쟤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까지 조사해가지고 고등학교 딱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딱 판단해 준다. 얘는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얘는 전문 분야로 가는 게 낫다. 선생님이 판단하면 학부모들이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어렵지 않게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 보고 성전이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 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거냐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학개서를 잘못 보면 건물 지어라 이런 것도 같아요. 그럼 건물이 필요 없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훌륭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있으나 마나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을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자기 궁정을 딱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저 텐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텐트 쳐가면서 예배 볼 때 텐트 쳐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옮길 때는 또 그걸 다 부셔가지고 들고 갔다가 또 그 자리에서 하고.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집에 있는 텐트를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짓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다 뜯어갖고 어떻게 가야 돼요? 짊어지고 내 사업장에 가서 거기다 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좋은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텐트 속에서 막 비 맞고 있는 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주 속에 계시고 특히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허락했냐? 이 성전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려고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옛날에는 딱 여기에 천막으로 딱 가려있단 말이죠. 이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죄가 있으면 다 죽어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갖고 다 죽어요. 여기는 누가 올라올 수 있느냐? 제사장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와서 죄가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이 허리춤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저 바깥으로 내놨어요. 여기다 방울을 달았다니까, 방울을.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피를 가지고 해서 제사를 지낼 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면, 아, 우리가 죄가 다 용서가 됐구나. 제사장이 사는 것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복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걸 딱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제일 앞에 있는 신영훈 집사가, 아이고, 내가 들어가서 갖고 와야 돼. 모셔오야 되겠다.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끈을 잡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고 나가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회복됐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계속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러면 건물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생명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미래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학개서를 가지고 제일 큰 응답받은 민족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다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주했던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 했느냐? 가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게 집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건축했어요.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병원을 건축한 거예요. 사람들 고쳐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졌다는 거예요. 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선순위를 조금 인정했는데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죠? 세계가 그들 말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우선순위만 받고 나도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그들이 문제도 많은데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은 무너질라도 한 100년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건축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건물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 오늘 1장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학개서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BC 520년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스룹바벨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줬다. 이게 4군데 나와요. 1장 1절에서 나오고 2장 1절, 2장 10절 이렇게 나와요. 2장 22절, 20절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보내놓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질 생각 안 하고 다 니들 집만 짓고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원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오늘 내일 우리가 현장을 가시잖아요. 가가서도 개인 예배를 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하셔야 돼요. 내 산업 현장에 조금 일찍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죠? 월요일 날 일찍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하세요. 왜? 이것이 무너져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느냐?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그 지역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의 문을 막고 있는 이 흑암이 결박돼야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걸 우선순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대표적인 거란 말이죠. 전 세계의 대표적인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증거할 모델인데 지금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집을 짓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안 무너져 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게 안 무너져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해달라고.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갔다 와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잠깐 왔다 가면 그 순간밖에 안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아요. 제가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치유를 많이 하러 갔는데요.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가는 그 시간은요. 애가 멀쩡해. 나오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복음의 주역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알았어. 이 가족들이 제자가 안 되고 나서는 그 집안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우리 직장인들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만 그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요. 이건 10%가 90% 갖고도 안 돼. 완전 복음 100%가 돼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게 무너지는 게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데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안 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시키고 이걸 준비시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성전을 통해서 뭘 하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응?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볼 때 저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뭐 성전이 없어서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성전이 없어서 성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뭔가 너무 비좁아서 또 아니면 시설이 좀 부족해서 뭔가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하고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이러려고 짓는 거지. 사실은 건물이 없어도 이거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뭔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니까 필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 전 세계 흑암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학개서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전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러 간단 말이죠. 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가 하는 거야, 비교가. 근데 솔로몬 성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을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옛 성전을 본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성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오늘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물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건물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그 화려함, 그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그래서 막 우리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막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런데 그 옷은
우리 저 꽃과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단풍나무가 막 이 한국 땅을 샥 기가 물네. 그 누가 물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특히요. 랩런트들이요. 이 건물 가지고 너무 열등감 갖고 막 신앙이 별별 높고 막 이랬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을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느냐? 우리 성도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도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남아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거 무너뜨려 버리잖아. 우상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막 엄청난 탄식하는 말이거든. 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이 인간 성전, 하나님의 자녀의 성전을 모르니까 별것도 아닌 걸 붙잡고 늘 싸웠어. 교회가. 은사가 어떠네? 뭐 방언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여러분 성전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회복되면요 어지간한 정신 문제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가요 예수님을 영접해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역사란 말은 뭐냐? 바로 요걸 체험하게 만드는 게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 비밀 깨달으면 할아버지가 저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 무디 목사님은 이것을 초등학교 때 깨달았어. 초등학교 때 봐버렸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한 무디 목사님이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막 교회 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가니까 부장 선생님이 네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하고 이력서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가르친다니까. 아이고 넌 더 배우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저 동네 아이들이 노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처만 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요걸 가르친 거예요.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미국에서 2만 4천 명 가까이 모으는 유치원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니까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교회 출신이잖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교회가 우리 교단 옛날 교단 교회인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2만 3천 명을 모아요. 주일날. 그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대도시도 아니야. 조그마한 시골, 조그마한 중소도시인데 이 선생님이 제니라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무 크게 태어났어. 엄마가 죽을 고생이 났대. 근데 얘는 막 얼마나 살찌는지 막 먹기만 하면 살찌고 크고 해가지고 막 여자가 막 너무 뚱뚱하고 막 못생기고 막 이래 된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부모 아버지 엄마 옆에서 자는데 엄마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제니는 죽었으면 좋겠어. 저기 앞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어떻게 살아 저게. 뚱뚱하지 못생겼지. 너무너무 못생기고 너무너무 뚱뚱하고 이 얘기를 자라는 애기가 어린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잔뜩 사서 먹었는데 워낙 뚱뚱하니까 약발이 안 먹혀갖고 안 죽어. 그래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죽어요. 자기가 간증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정태기 목사님 그 현장 갔다 왔어요. 우리 상담할 때 그 얘기 가르치더라고. 그 얘기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나 고민하고 저 놀이터에서 앉아있는데 선교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제가 그 음악을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큰 충격이야 자기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 와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왜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밖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얘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4년 동안 아무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막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주는데 자기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차로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버스로 타고 가가지고 막 진주, 예를 들어서 막 진주 1시간씩 가는 데서 막 아이들이 버스 타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이들이 2만 3천 명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난리, 시장님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모을 수가 없잖아요. 이 조그마한 교회는 작년 한 15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아이들만 2만 3천 명이야. 그래가지고 시장이 뭐라 했느냐? 전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의 학교는 주일날은 이 교회 학교다. 다 빌려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아이들을 바꾸는 얘기 얼마나 소중하냐? 이 미국을 살리는 길인데 여러분 요거 가르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응?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영접해놨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속아서 그래요. 영접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그 가치와 존재를 몰라요, 신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말이 많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시여,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있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 하나님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 나 같으면 그냥 가이 막 볼때기 한번 탁 때리고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저 텐트 속에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초라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그때부터 영광과 능력의 그릇이 돼버립니다. 그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설교 때마다 집회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저 슈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워너메이크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릴 적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 백화점 점원으로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주인이요, 그냥 그를 인정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 사업장을 완전히 막 배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우체부 장관이 됩니다.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당신을 이 최신부 장관을 만들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인생 경험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어린이를 저거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내 전용기를 매주 그 동네까지 보내줄 테니까 와라. 이거 가르치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 정신 환자들한테요, 네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안 해, 애들이. 아멘 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요, 이 하나를 깨달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 막 이 목회 안 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목사 되기 싫어. 왜? 목사가 우리 집안에 목사 잔뜩한데 하나도 막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 그 목회 안 하려고 했다니까. 어느 날이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이 복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다. 응? 가서요, 딱 결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원래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오는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보냈다, 세 번째 얘기하고, 네가 이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네 가지를 말해야 되겠다. 딱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막바로 그 믿음이 생기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전사님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요, 이거 전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그 집사님한테 들었지 나는 못 봤잖아요. 나는 뭘 얘기를 많이 들었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눈 뜨고 해라. 왜? 눈을 찔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앉았으면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면 눈을 찔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때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졌는지. 그래서 사람들 잔뜩, 성도들 잔뜩 하는데 내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것이 나는 어쩌면 들은 거고, 또 우리 그 신비집 집사님 한 번 옆에서 나 전도하러 가자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3일 동안 기회를 되니까 철저히 회개하라고 같이 가자는 거야. 야, 내가 그때부터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할수록 더 기억나는 거야. 안 돼. 내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뭘 줬냐? 알면 어때? 그 사람이 내 과거를 다 들먹이면 어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끝났다고 하면 되지. 간단한 믿음이 생겼어. 그래, 맞다 그러라.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맞다, 다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끝냈어. 담담이 생긴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령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일하려면요 끝이 없어. 이미 받았는데 뭘 받아 또.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할 거냐, 현장 가서 진짜 말씀운동, 기도운동 할 때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임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세 번째 또 뭐라 했냐, 이제는 참된 헌신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그것이 2장 10절부터 쭉 19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율법에는 뭐라 그러느냐, 불의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또 나를 또 만졌어, 나를 이렇게 손을 댔어. 그러면 그 사람도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만졌어. 그러면 예수님, 나가 불의한 사람인데 나를 만졌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만지면 내 불의한 죄가 용서가 돼버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적인 헌신이 복음적이 안 되고 종교적 헌신,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런 헌신은 뭐냐, 종교적 헌신은 자꾸 뭐만 만들어내느냐, 재앙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 져놓고 이 시대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로 졌기 때문에 그래. 종교적으로 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지고 건축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것들이 만지면 계속 불의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탁 주장하신다면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어, 그렇죠? 이
복음과 종교는 그렇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게 만약에 종교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응?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날로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복이냐? 곡식 창고가 넘치듯이, 그죠? 우리는 막 곡식 창고가 막 창고에 곡식이 넘치는 이게 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복이냐? 말씀의 복음이 내 삶에 넘치도록 받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조금 주고 그래도 좀 곡식 좀 많이 주고 돈 좀 많이 주고 막 이래 못하겠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응?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이 뭐냐? 말씀의 복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은요 진짜 복받은 분들이라는 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제자를 놓고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교육이 애들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은요 복음과 말씀밖에 없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 영, 혼, 골수, 관절, 찔 쪼개기까지 다 바꾼다 그랬어요. 말씀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쫙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헌신이 아니고 복음적인 헌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냐? 아이고 목사님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22절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예언을 한 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구원도 내 힘으로 못 받잖아요. 어떤 뭐 불교는 뭐 자기가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이란 기준이 없어요. 뭐 그럼 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돈 많이 내면 된다. 돈 없으면 그럼 구원도 못 받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가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쳐서 받는 것도 아니라 못 받아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아는데도 안 돼.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다 알아. 기도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 말씀이 가까우면 된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역사 속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스룹바벨처럼 우리처럼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끝이 내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늘, 땅, 바다가 다 뭐라고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복음을 깨닫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이, 학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처음 믿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이상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놀라버렸다니까. 두 번째 또 뭐라 하겠느냐? 두 번째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어지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국을 다 심판하겠다. 여러분이 가서 막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돼요. 내가 복음 안에 딱 쓰면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우리 사업장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못 견디게 돼 있어. 그냥 다 가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씩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오느냐? 만군의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인장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그런 말은 뭐냐?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네 혈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요. 응? 너희의 인장으로, 네 씨로, 스룹바벨 네 씨로 다윗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을 앞두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그게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 재림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혈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도 너무너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배했구나. 우리 손 목사님 큰아들이 맨날 그냥 좀 다니는 것도 껄렁껄렁하게 다녀 이렇게. 그래서 저놈 자식은 뭐 되려고 저러나 했더니요. 이번에 가니까 다 가게를 식당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식당 이름이 뭐냐? 미스바 식당. 모든 그릇에다가 우리 랩넌트 마크 탁 랩넌트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때 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 박아놨어.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참 하나님이 다 기도가 헛것이 아니구나. 큰아들은 사업하고 둘째 아들은 선교사 복회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저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간단해.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손 목사가 빨빨 응답 안 먹는 것도 기적이다 싶은 거예요. 지금 받았으면 그걸 못 할 거 아니야.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식당을 다 지교회로 만들면 되겠구나. 주일날 여러 군데 말씀 전하러 가야 돼. 이제. 참 하나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열국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막 주변에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할 게 딱 한 가지 있어. 여러분이 가면 막 고연히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는 거야. 놀래지만 않으면 돼요. 왜? 그건 시작이 불과해요. 놀랄 것도 없어. 큰 응답이 오니까 막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잠잠해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냐? 그런 일이 왜 왔는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이 결론 딱 네 가지를 건축의 목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이제 다 진짜 이 건축업자들이 이런 걸 안다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걸 알면요 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교회 성도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응? 이년극 팀이 아이들 그 구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번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타 교단에서 우리 교회 우리 이 이년극 팀을 초청해 가지고 노인 학교에서 90명의 할머니들 모아놓고 했는데
90명 할머니들을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천국으로 다 보내버렸어. 이상하게 하나님은 좀 그런 역사는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빨리빨리 부흥 안 돼갖고 내가 좀 약 올라오기는 한데 하여간에 그래도 할 수 없어. 감사해. 이번 어제도 갔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 딱 몇 가지만 결론 내리면 돼요. 뭘 딱 붙잡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하루 갖고도 안 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 상태를 계속 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응? 이 상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요게 뒤어지면 뭐가 오느냐? 오력이 오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가 쭉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연세가 많아도 상관없어. 어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쫙 오게 되는 그게 오력이라고 그래요. 이 축복을 유지할 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그럼 이게 뒤어지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학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돼. 항상 이거부터.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유지하는데 오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학업과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업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증거를 주게 돼 있고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성전으로 살아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힘을 주야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우리인데 하나님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부족하게 느끼고 연약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수르바벨 성전을 초라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생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생활 속에 참된 응답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